예, 오늘은 레위기 13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13장은 그 문둥병을 진찰하는 내용이고 14장은 유출병 이야기고 15장에서는 그 정결례를 14장은 정결례를 행하는 얘기고 15장은 유출병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불결, 부정 이것을 계속 다뤄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그러니까 10장에서부터 계속 불결과 부정을 계속 다뤄나가는 중이죠. 이제 표상적으로 문둥병, 유출병을 대표적인 병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타락한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불결을 다루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교만한 영으로 또 자꾸 핑계대고 그것이 지나쳐서 가인은 이제 대항하는 거역하는 그런 말을 막 쏟아내고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옛사람은 그런 성향이 누구에게나 그것이 유전된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성과 거역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유전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큰 개념을 큰 틀을 잡았고 나병, 이건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의학적인 그 나병과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라는 그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피부병이고 유출병은 남자나 여자가 생명의 진액을 이렇게 문 밖으로 배출, 흘린다라는 말이죠. 누설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나병이나 유출병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의 그 나병이나 유출병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는 개념이 다르다.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많이 긴데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위기 13장의 첫 단락 7절까지 인용을 했는데 여기 인용은 회복력 성경을 인용했어요. 같이 자료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랬지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그러니까 피부병을 문둥병이라고 지금 다룬다. 이게 의학적인 세상의 문둥병과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은 다르다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겠어요. 피부에 종창이라는 건 종기, 염증 이런 거 보고 종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발진, 이것은 열기로 인한 좁쌀만한 물집들이 이렇게 쭉 생기는 거. 홍역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열병이 걸리면 물집이 생기죠. 그런데 그 이제 밖으로 나오는 피부 밖으로 나오는 물집은 치료가 쉽지만 만약에 사람의 내부에서 그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를 못하는 경우 이제 사람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킬 때 막 이걸 표출을 하면 되는데 남편에게 이거 조금 쏟아 놓으려고 그러면은 네가 참여하지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밖으로 이 열이
못 나오니까 속에 이게 병이 생기죠. 그런 거 옛날에 뭐 가슴 아래 속병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게 암이 됐다라는 거죠. 물집이 속에 잡히면은 그것이 악성으로 돌으면 딱딱하게 굳어지면 암인 거죠. 오늘날의 그 의학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발진이라는 건 속에 있는 열이 피부 밖으로 이렇게 표출된 상태. 홍역 이런 것을 나 자식을 낳아서 길러봤으니까 그때 그런 발진 증상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밝은 반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뚜렷한 흰색점이다 하는 거예요. 흰색점이 생겨 그 피부에 계속 피부병을 지금 다루는 거죠. 나병이 감염되었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종창, 발진, 반점 이런 것이 전부 피부병이지 이게 의학적인 나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피부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빚은 겉사람인 혈육의 몸이라는 뜻인데 몸이 그 살갗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이 죽은 몸은 또한 죽을 몸이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몸이고 살았으나 앞으로는 결국은 이 흙집이라는 건 죽을 몸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감염된 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문둥병은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염된 자리의 털이 휘어졌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살갗의 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사람이 속에서 우기라고 그러죠. 도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발작을 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이제 뛰고 그렇게 되면은 이 피부 가에 있는 이 털이 바짝 서죠. 성을 내고 서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털이 매끈한 편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사자나 이런 것들 보면은 성을 내면은 이 털이 이렇게 막 곤두서죠. 그건 이제 그런 것 이제 하나의 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그 얼굴이나 특히 얼굴색이 이렇게 안색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색정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붉게 나타나다가 나중엔 파란색으로 나타나다가 여기서는 흰색으로 나타나는 건 최후에는 흰색으로 나타나면 거품 불고 넘어지죠. 자, 그럼 흰색종으로 나왔다 이 말은 피부 색깔이 흰색종으로 나타났다 그 말은 속의 독기가 밖으로 표현됐다, 살갗으로 표현됐다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그냥 이 글만 읽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좀 쉽지 않죠. 감염된 자리가 겉보기에는 여느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갔다면 그랬어요. 자, 피부의 어느 부위에 흰색이 나와 있는 그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갔다. 그것은 속에서 그 살이 썩어서 처진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살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 피부 이 모양이 다 깨끗하고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어느 부위가 흰색이 나오고 흰털이 나가요. 살이 바닥 서가지고 이렇게 나도 이게 눈썹이나 뭐 수염 날마다 깎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냥 하얘가지고 하루만 좀 안 좋아가지고 하면은 내가 거울 보면은 이거 완전히 어디서 귀신 온 것 같아. 그냥 얼굴 전체가 다 하얘져가지고 그리고 젊을 때 같지 않고 나이 먹어서 이 흰색의 이 털이 나올 때는 뻣뻣하죠. 그래요. 쓰지요. 좀 보기가 흉해. 성난 사람처럼 보이고
나이 먹을수록 힘수염 나는 사람은 면도를 자주 해야죠. 매끄럽게 이게 다듬어야지. 저 얘기 나오네. 자, 이제 우묵하게 이렇게 어떤 살갗의 피부 자리가 희면서 우묵하게 들어갔다는 썩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 들어갔다면 우묵하게 들어갔다면 그것은 나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병은 특징이 살이 썩어 들어간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아이고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이렇게 말하지 내 살이 썩어 들어가 이렇게는 않죠. 그런 게 왜 속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처져 내리는가, 그것은 성질을 못 다스려서 그러는 것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해주는 피부병으로 표상이 됐다. 자,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나서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털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흰털이 나게 마련이고 검은 머리털이나 검은 수염이나 이런 것이 날 때는 힘이 있고 젊고 생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흰털이 많이 난다라는 것은 늙어가지고 힘이 없는 것을 벌써 생명력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흰털이 나고 흰머리가 나고 흰수염이 나면은 영적 구원이가 있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묵하게 패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아까 썩어 들어간다라는 이제 그런 외적인 표현이지만, 우묵하게 패인 살결은 종교인들의 그 위선적인 겸손, 구원의식으로 점잖은 척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문둥병으로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4절입니다. 만일 그의 피부에 있는 밝은 반점이 희기는 하지만, 이것은 뚜렷한 흰색점이 있지만 여느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흰색점과 흰털만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다라는 거죠. 털도 휘어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감염된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를 해서 이게 썩어 들어가서 우묵하게 그 살갗이 패어 들어가는지 안으로 이렇게 우묵하게 되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그것은 살갗이 우묵하지 않고 밝은 흰점과 흰털은 그런 것이 보인다 하는 경우는 꾸밈 없는 순수한 자연인 어린아이들도 타고나는 것이, 성깔을 어린아이들도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깔 부리면 귀엽게 봐주죠. 그죠? 그런데 철들어 가지고서 성깔 부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거역하고 덤비고 이러면 그것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으로 완전히 무슨 교만성이 나타나거나 뭐 거역성이 나타나거나 그런다기보다 타고난 본성이 그런 것을 그냥 표출하는 그런 경우는 쉽게 달래면 해결이 되죠. 달래주기만 하면. 그런데 병인 경우는 달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이게 병인 거죠. 이걸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5절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7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밖으로 이렇게 악독함이, 교만함이 표출될 것인지, 말하자면은 달래면 수그러들 것인지, 달래도 소용이 없이 계속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속에 꽁 한다고 그러지. 꽁 해가지고서
부엌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경우는 그 문둥병 걸린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금방 애기들은 막 화냈다가도 달래면 금방 해 그리고 웃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순수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에서 제사장 이제 목회자가 양무리를 그 상황을 이렇게 살피라는 말인 것이에요. 실제로는. 자,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감염된 자리가 그대로이고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그게 더 번져나가지 않아. 그러면 그건 뭐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 순수함, 뭐 약간 투정?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세상사의 어린아이, 청년, 그 어른 이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도 어린아이와 청소년기와 어른이 된 이후의 문제가 영적으로 되게 나눠지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니까. 간교하게 악독함을 감추고 위선으로 꾸민 겸손과 마지못한 복종인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빼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지 썩어 들어가지는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생명의 표현인지를 제사장이 이걸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참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 할 일도 많아. 자, 이제 6절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제 두 번째 7일 동안 계속 살피라, 이제 그 말이죠. 사람은 속에 있는 부정이 밖으로 언젠간 표출이 되는데 충분한 기간 그걸 살펴봐야지. 속에 꼭 감춰놓고 아닌 척하고 있어도 사실은 안색이 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꼭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 금방 전염돼 가지고 다 피곤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감염된 자리가 열버졌고 피부에 번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선언해야 하는 경우와 이건 나병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경우, 진찰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거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약물이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뭔가 좀 투정투로 이렇게 약간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아니 척해가면서 얼굴색이 푸르스름해졌다가 휘어지면 그건 틀림없는 문둥병이요. 그건 뭐 색깔 보면 금방 알아. 이제 그렇게 진찰하는 방법을 지금 첫 단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서원만 말씀 나눌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12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인도 직분에 저항하고 거역을 했다가 7일 동안 금고당하면서 문둥병에 걸렸었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그러니까 문둥병의 특징은 살이 썩는 것이죠. 그러면 썩는 자리를 움푹하게 폐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안색이 바꿔진다 그러는데 색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색깔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열기가 여기 발진 이런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은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라면 사산된 아기를 이제 염두에 둔 말인데, 죽어서 나온 아기는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그렇게 죽지 않도록 생명은 보존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영적으로 죽은 그 부패한 자는 반드시 그 몸의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문둥병의 특징이죠. 문둥병은 특징이 뭐냐? 살이 썩어서 자꾸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말씀에는 그 자기가 온통 패여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썩어 들어가는 거죠. 뭐 그게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게 그 사람이 타고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 타고난 그 죄성의 기질이 자기 스스로는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표출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피부에 드러나는 문둥병이다라고 진찰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의학적인 문둥병과는 전혀 사실은 다른 거지요. 열왕기하 5장 14절로 15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수리아의 장군이었었죠. 나만 장군. 그러니까 우리 형제, 우리 자매님들도 지금 보면 얼굴 유수나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다 한가닥이 하는 나만 장군들이죠. 아이, 나는 나만 장군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뭐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지. 계시록에도 장군들과 부자들이 막 거역하고 덤비는 얘기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만이라는 사람은 장군인데도 순종을 했더니 문둥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이제 감이 다 오죠. 자기의 세력과 힘과 뭐 이런 걸 막 주장하고 남 호령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문둥병을 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준 거에 순종을 하면 깨끗하게 고침받아가지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 살갗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상태의 회복을 지금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성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내면이 회복된다. 문둥병, 유출병을 다루는 이야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부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상태를 문둥병 또는 유출병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예로 들어서 교회 생활에서 제사장이 이제 그 백성들이 그 문둥병이나 유출병을 진찰을 어떻게 하고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결례는 어떻게 하고 하는 얘기가 지금 레위기 13장에서 15장 사이에 그 3장에 걸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다라는 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 꼬장꼬장하고 저잘난 체하고, 장군이니까 뭐 남한테 명령만 해봤지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딱 꺾어져가지고 유순한 사람이 됐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신약에도 10문둥이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살해한 사람이 있었죠. 구약 성경 어디선가 예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문둥병 치료받은 사람들이 다 장군들이죠. 우리 이수희 자매님도 나만 장군이죠. 아이 난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올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기 나라에서는 큰 소리 똥똥 치는 장군이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었다는 것이죠. 자,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건 엘리사보가 하는 말이죠. 나만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에서는 문둥병에서 유출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예물을 드려가지고 결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때 당신은 당연히 내가 공짜로 그냥 갈 수야 있겠습니까? 살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겠죠. 자, 민수기 5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첫째 나병 환자, 그 다음에는 유출증이 있는 자와,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가 있죠. 유출증.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세 가지예요. 나병, 유출병, 사망의 부정 있는 자를 다, 중요한 말씀이 나왔으니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건 어디부터 시작되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것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출애당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건 죽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단체적으로 쫓겨났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단체적으로 쫓겨났어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리하라. 나병, 유출병, 사망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퍼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 2, 3항 모두 사망의 근원인 마귀로부터 받은 영과 정신으로서 불순종하고 고역한 인간에게 임한 저주의 결과이니, 문둥병과 유출병의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죽음이죠. 이건 아담과 하와 금령이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딱 변해져 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네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왜 먹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주니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나 먹었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거역성이 나오고 거짓말 한다 이 말이지. 이제 그냥 거기다 여자 보고 물어보니까 뱀이 꿰가지고 먹었는데 지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도 보면 손가락질을 항상 이렇게 밖으로 하려고 그러지 자기한테 하려고는 않죠. 이것이 왜 그러냐? 타고난 문둥병 환자의 증상이다 이게.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에 이르라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너는 흙에서 왔던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판결이 최후로 내려지게 됐죠. 거기에서부터 이게 설명을 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 이게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만해질 뿐 아니라 거역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한번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온 사람이니까, 지금 이건 교회 생활로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진영이라는 건 이스라엘 총회라고 그러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사망을 접촉한 자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내보낸 이야기는 아주 이제 신약에 와서는 감람산의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일단 기드론 건너편으로 쫓겨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이 레위기 13장, 14장, 그 15장 사이에 보면 반드시 진영 밖으로 사람을 쫓아만 낼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직접 가서 또 고침을 받았나 진찰을 또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제사장들은 쫓아는 내지만 고쳐주러 가지는 않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대로 그렇게 원하면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지, 그건 이제 교권 주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쫓아냈으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여 오도록 제사장이 자주 나가서 살펴야 되잖아요. 쫓아내는 것이 무슨 큰 권세가 아니죠. 쫓겨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사람이 구원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예. 미리 레위기 13장에서 15장 다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셔서 베다니 사람들 그 문둥이 촌에 가서 거기서 잔치도 하고 뭐 고쳐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 문둥이 촌에 가면 저희한테 옮긴다 생각해가지고 안 가 쫓아내기는 하는데, 이것이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차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씀은 분명히 제사장들이 쫓아낼 격리도 시켜야 되지만 격리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일주일에 7일 만에 한 번씩 찾아가서 살펴봐야 되고, 그 사람이 다 나았으면은 결례를 행해가지고 너는 이제는 완전히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깨끗하다 하는 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갖다 바치고 제사할 수 있다라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와 형제가 받은 사명과 율법교회 목회자들이 받은 사명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내가 얼핏 말씀드렸었어요. 이것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 죄인들인 아담 부부와 가인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신 것과 같은데,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고 그랬으니까 문둥병자, 유출병자, 사망을 만진 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예배하러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교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죽음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체적으로 출교를 당했었죠.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이렇게 쫓겨났었어요. 그런데 쫓겨난 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때가 차면 치료받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이것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하는 일이고, 쫓겨내는 일만 하는 것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들도 문둥이촌에 가면은 전염될까봐 안 가버려. 그러면 한 번 쫓겨나면 구원받을 길이 영 없어져 버리겠죠. 모세의 율법을 시키는 대로 그들이 원하면서 시키는 건데, 그대로 하면 일단 쫓겨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자손은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율법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거다. 주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나서 예물을 갖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너도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확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계속 선포를 한 것이 뭐예요? 쫓겨난 사람들을 찾아와서 구원해 준 얘기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떠나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뭉둥이들, 소경들, 귀머거리들, 뭐 하여튼 절뚝발이들, 뭐 한편 손 마른 사람들, 뭐 맨 병신들만, 다 병신들만 만나는 거야. 우리 다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병신들이었어요. 나는 무슨 병신이었는지는 본인만 아는 거지. 내가 우리 윤자매님은 내가 보니까 무슨 병신이었었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본인이 내가 무슨 병 걸렸던지는 이제 본인이 알아야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교만한 병과 거역하는 병은 다 있었다. 다 장군이었었어. 나름으로는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었거든. 우리 송자 얼굴도 순하게 생겼는데 나는 몰라. 송자 신랑은 속는지 뭐죠. 나는 유순하게 생긴 사람 치고 기질이 더 강해. 말 잘 안 듣는 사람 치고 끙하는 사람이 이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냥 좁쌀만한 물집이 조금 생기다가 말아버리면 그건 괜찮아. 그런데 속으로 물집 생겨가지고 암이 생겨버리는 사람은 이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거든. 참 재밌는 얘기 하겠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거역은 교만에 기인된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뭐 이제 가히 하는 소리 또 들어보면 듣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게 아닐까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지가 죽여놓고 나서 입 딱 닫고서 그럼 하나님 그걸 모르겠냐 이거예요. 이게 막 그냥 도끼가 이렇게 독종이 그냥 막 드러난 거죠. 그게 거역의 죄예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면을 받으려면 자기가 지은 본물값의 죄값에 5분 일을 더해가지고 가서 결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만 주님 앞에 오면 다라고 생각하면 5분 일이 무지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신랑들 다 데리고 오세요. 윤혜수 자매님 이제 신랑 데리고 오고 딸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오세요. 5분 일을 갖다 더 바쳐야 돼. 이건 세금이요. 세금. 그것이 문둥병이나 유출병 걸렸던 사람이 결례를 행하려면 그렇게 예물을 추가해서 갖다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흔히 세상 교계에서는 그것은 이제 본물, 그 죄의 본물, 본값이라는 것은 이제 뭐 원죄라고 이렇게들 흔히들 말하죠. 신앙적인 면으로. 그리고 이제 5분 1이라는 건 뭐 자범죄, 뭐 이게 죄값이 이렇게 정의를 그렇게 해요. 그것을 갚으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면 나의 죄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의 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이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이죠. 뭐 삭개오를 부르신 이야기, 베드로나 또는 갈릴리에서 어부들 부르신 이야기 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 계속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노릇만 하다 죽을 거야. 내가 너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자가 부르시면 그물이고 배고 다치고 던져버리고서 일단 구원자를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나무 사이에서 계속 덜덜 떨고 있어야 돼요. 얼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나와죠. 담배 끊으면 믿을래요, 술 끊으면 믿을래요, 뭐 등등. 그럼 뭐 믿는데 뭐 자기가 뭐를 무슨 자기 어떤 선한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 이 생각이 사람이 종교성인데, 담배를 못 끊으니까 담배 피워가면서 오라는 말이지, 담배 끊고 오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복음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면 뭐 내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서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데 나가냐니 부끄러워요 뭐요. 아니 인간은 원래가 다 부끄러운 죄가 가득한 인간들인데 뭐 그런 핑계댈 필요가 뭐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 딱 나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라는 말이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라는 게 뭔가 핑계대려고 그러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거기다 이제 나오면은 저 나뭇잎빨이 치마 홀딱 벗겨버리고, 야 이거 수잘다리 있는 거 걸치고 다니냐 하고서는 짐승 가죽으로 새우 대서 입혀주려고 지금 부르는 건데, 그거 나뭇잎빨이 치마 이거 벗기면 나 부끄러워서 어쩌냐고 막 이러고 앙탈을 부리고 생떼를 부리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일인 거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은 뭐죠? 양심 기능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결과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마귀가 알려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니까 딱 눈이 그쪽으로 밝아져 가지고 난 벌거숭이네 하고, 벌거 벗었으면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손으로 지어입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가림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 이렇게 지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칡능털 갖다 떠가 이렇게 이제 뭐 떠맸다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칡능털로 뭐 치마 만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새우지 입혀줄 건데 그렇게 하셨으면. 근데 그냥 흙에 다 놔둬버려.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시달침을 당할 만큼 당하도록 놔두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앙망하고 자기 있는 상태 그 모습 그대로 거짓말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딱 드러내보내야 고침을 받고 덮여주시기도 하고 가려주시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말이란 말이지. 응? 네? 뭐 얘기를 이렇게 좀 늘어서 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또 그냥 읽어나가면 또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했더니 큰일 났다. 어쨌든 오늘 뭐 어차피 자료같이 이뤄서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다음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도 담으겠네. 여기까지 하는 거지. 많이 하는 것보다 힘드는